감사합니다. 올여름에 계속된 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5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0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또 세계가 중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중국 중남부 지방에 내린 집중 폭우로 인해서 중국 최대 규모의 댐 중 하나인 이 산샤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보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통신은 이 댐의 붕괴를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만약 이 댐이 무너진다면 한국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하는 이재민 수가 무려 4억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몇 배인가요? 그러므로 46만 톤의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 산샤 댐 벽은 반드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벽은 분명히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벽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벽을 만나면 일단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 벽이 나를 죽이는 벽이 될지 또는 나를 살리는 벽이 될지는 시간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벽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을 맞닥뜨릴 때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좀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신앙의 거장 두 명, 즉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싸워서 결국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나바보다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갑니다. 바울이 이끄는 선교팀은 1차 선교여행 때 세워놓은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곳을 신방하고 난 후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감. 아멘. 성령님께서 바울의 선교팀을 아시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시아 원으로 쳐진 곳 보이시죠?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좀 효과 좀 넣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바울과 바울이 이끄는 선교 팀원들은 그냥 상황의 벽에 막혀버렸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계속 갈라디아와 이 부르기아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부르기아는 갈라디아 위쪽에 방금 원에 쳐진 그 인접 지역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무시아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이시죠?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이 아시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돌아서 이 비두니아 지역을 가려고 다시 경로를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성령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성령님이 비두니아로 가려는 바울 선교팀을 또 막으신 거예요. 죄를 짓느라 환경이 막힌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힐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시아의 지역에 그냥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했구나.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맞닥뜨린 벽에 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대로 틀어서 이제는 북쪽 비두니아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또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걸 알지만 그들은 또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벽에 부딪혔다, 막았다, 막혔다 이런 의미가 단순히 그냥 갔는데 큰 돌이 있고 가기가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위험 때문에 막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바울 같은
거의 완벽주의 같은 이런 성향을 가진 이런 사람이 그 방향을 포기했을 정도면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일들이 그들의 앞을 계속 가로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삶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아시아 지방을 들어가는 것, 또 비두니아를 가다가 막히는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다가 계속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씨, 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가면 우리 안에 신앙의 세포는 죽어가고 믿음의 신경은 쇠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신의 종양이 우리를 좀먹을 때쯤 우리 안에는 커다란 이 오해가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는데, 그 생각이 바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왜 이 모양이냐는 것이죠. 살 길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절망감이 불어닥칩니다. 이 순간 나를 막고 있는 이 벽이 나를 죽이는 벽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여유를 주었다면서 좋아하는 분들도 이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기사를 하나 읽으니까 어떤 청년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헬스장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 고가의 장비들을 전부 들여서 개업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필 그 시점에 터지게 된 거예요. 온 나라를 덮쳐서 손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설상가상 나라에서도 운동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또 위험성을 알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헬스장을 지속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나날이 달마다 쌓여만 가는 임대료에 가슴만 답답해졌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과 같은 처지가 되면 이 가로막힌 벽을 우리가 절망스럽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처지가 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판단력으로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이 아니면 새로운 각도로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을 그렇게 다르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좀 비성경적인 말이긴 하지만 정말 천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좀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가려는 곳마다 막힌 그 순간에 그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의 표현을 보면 문제에 쏠릴 법한 우리의 신원을 바꿀 만한 좀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절과 7절을 잘 비교해 보면 모두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벽을 만드실 때 그 벽은 나를 죽이는 벽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벽이 됩니다. 희망의 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7절을 보면 상황이 막혀버린 그 현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표현은 막혔다는 표현 말보다는 좀 비관적이지 않고 완전히 끝났다고 여기기보다는 방향전환 내지는 일시정지의 그런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본문에 이 바울의 선교팀이 그랬습니다. 끝이 아니라 진행 중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니면 여러분이 이 체감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명백한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위대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끝인 것 같아도 다 진행 중입니다. ing라는 거예요. 수박을 파는 트럭을 여러분 멀리서 많이 봤을 겁니다. 멀리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3,000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 뭐라고 써 있죠? 3,000원이라는 큰 표지판 그 밑에 그 연필로 써놓은 아주 얇은 0.3mm 하이테크 볼펜으로 써놓은 부터라는 말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튼실한 수박 가격을 이제 물어보면은 전부 10,000원, 15,000원, 20,000원 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3,000원짜리 수박은 어디 있는 것이냐? 그래서 호기심에 묻습니다. 그럼 3,000원짜리 수박은 어디 있죠? 라고 물어요. 그러면 주인이 구석에 모아놓은 수박들을 보여줍니다. 제대로 다이어트된 그 왜소한 수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수박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역시나. 그런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정반대입니다. 끝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서부터 절절한 소망의 시작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세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절망인데 가까이서 들어가 보면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방벽들, 그 쳐놓은 그 모든 벽들은 자세히 보면 거기서부터 절절한 소망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바울도 막혔을 때 조금은 위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라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던 그 예언자 출신의 그 실라가 바울에게 그때마다 알려줬다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전체의 생애를 통틀어서 볼 때 고린도서 1장 8절도 그렇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여러 말 중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사회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자기가 고백할 만큼의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가 100% 그걸 다 헤아린다면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힘들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 막히면, 수많은 위험에 처하고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면 때때로 위축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사형 선고와 같은 그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바울도 똑같이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가, 막았다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죄송합니다.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무시아에서 다시 반대로 방향을 바꿔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자 그 길이 또 막혔죠. 연거퍼서 계속되는 이 벽을 경험한 바울이 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 드로아가 왜 바울이 갔냐면 이 드로아가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이 아시아 전체 일대의 중심지로 드로아를 선택하고 싶을 만큼의, 황제들이 그걸 고민할 만큼 이 드로아라는 정말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도 드로아로 간 것은 뭔가 대도시에도 뭔가 새로운 것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드로아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바울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우리를 정말 도와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간청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곧바로 바울이 선교팀을 이끌고 이 마게도냐 땅으로 떠나기를 힘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애절했던지 그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을 바울에게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다음 이야기를 보면, 11절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마침내 그들이 마게도냐 땅을 밟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바울이 계속 막혔던 곳은 비두니아와 무시아라면 드로아는 여기 있죠. 이곳인데 바로 마게도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게의 정중앙을 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에게의 바다의 좀 윗부분으로 이렇게 가서 어쨌든 바다를 건너야 되는 이런 경로를 또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쪽 저쪽 아무리 가보려고 해도, 내륙을 통과하려고 해도 당연히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길이 막혀서 바울이 그렇게 고심을 했는데, 마게도냐 땅을 가는 데에는 순탄하게, 그것도 에게 바다까지 건너서 아주 잘 도착하는 것을 보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은 그 환상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는구나. 제가 개척을 하다가, 원래 저는 얼굴은 시골이지만 이 내적 성향이 도시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외대 앞에서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계약이 성사됐는데 갑자기, 보통 목사님들이 그 정도까지 가면 재정부도 보여주고 사역자도 보여주고 목사님도 가고 서로 밥까지 다 먹어요. 그럼 보통 이 정도면 이제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전에 그 임대 거기를 놓으셨던 분이 갑자기 취소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김철기 전사님 사시는 동네 쪽으로, 또 뭐 신림 쪽이었나요? 네, 하여튼 그쪽으로 제가 또 옮겼습니다. 도시지만 그래도 여기는 조금 더, 외대보다는 조금 덜 이렇게 좀 핫한 곳이니까 그래도 여기서 한번 해봐요. 근데 주님이 또 막으시더라고요. 주님은 의정부에 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말하는 건데, 그곳에 비해서 이곳의 첫 방문은 상당히 왜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정부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나, 이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마게도냐 땅으로 이제 가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정한 여기까지가 오늘 얘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통으로 보면 단순한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님은 바울의 선교팀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막아놓으시는 벽들은 전부 우리를 살리려는 벽이고 희망의 벽입니다. 우리가 만약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성령님께서 벽을 치신다면 그것은 더 깊은 무엇인가를 위한 방향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다가 벽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만약에 그 앞에 벽을 치신다면 그 벽으로 인해 우리가 주춤하게 해서 죄에 오염된 내 양심을 일깨우도록 주님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만약 성령님께서 벽을 치시지 않았다면 죄로 인한 성공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브레이크도 없이 질주했을 거예요. 그런 성경은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다시 후회하지 않을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는 정방향으로 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역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치우쳐서 다른 방향으로 걷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목적을 달리해서 내 컨디션과 내 상태와 내 상황에 맞춰서 주님이 거기에 맞는 방벽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막으시는 환경의 벽들은 전부 방향 전환을 위한 가드레일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고 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이 데이빗 핀처라는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이 감독이 찍은 영화로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아실 수도 있는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또는 에일리언 3, 그리고 마인드 헌터,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이런 영화 등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완벽주의자냐면 한 장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찍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감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소셜 네트워크의 오프닝 장면을 무려 99번을 촬영했고, 마인드 헌터라는 영화는 9분 30초짜리 영상을 찍는데 무려 75번이나 촬영을 했습니다. 배우들 입에서 욕 나왔겠죠. 그리고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개봉될 이 맨크라는 영화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에 참여한 배우 아만다 사이프리드도 다음과 같이 촬영 일화를 털어놨습니다. 대사가 하나도 없는 씬을 5일간 계속 촬영했고, 또 자신과 수많은 출연자들이 나오는 장면은 얼마나 많이 촬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200번도 넘게 촬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혼자 촬영하면 계속 다시 하면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 장면을 200번을 넘게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2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데이비드 핀처는 모두가 만족해도 자신이 생각했을 때 어설프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영화화되지 못하게 했고,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고의 한 장면이 나올 때까지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과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장면으로만 담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데이비드 핀처는 완벽주의자였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다루십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 앞에 거대한 장벽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을 사랑해서 최고의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고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의 첫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불이하게 겪는 고통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아니면 더 괴롭게 주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위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께 이끌리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직장이 불의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도 하나님은 그저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만 같은, 심지어는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싶은 심정이 우리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악이 덮치고 질병이 덮치고 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꿰고 속이고 짓누르고 짓밟아도 그 위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감독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을, 한 초 한 초를, 우리 한순간 모든 순간들을 최고의 장면으로만 담으시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다시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들 때문에 벽을 만난 것 같은 당혹스러움을 얼마 동안 느낀다고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입체 구조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섣불리 내 상황을 속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성령님이 내 인생을 꽉 막아놓은 그 절망의 벽을 희망의 벽으로 바로 그분이 바꾸시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체적인 영적인 구조들을 보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는 썼지만 우리의 마음이 막혀 있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이 뒷짐지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주님, 제가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싶을 만큼 제 마음이 너무 곤고하고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체감하기는,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기는 그것이 정말 어렵지만, 그렇게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주님 앞에 삿대질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마음, 모든 감정 잠시 다 내려놓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은 성령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위에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마귀가 나를 속이고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은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최고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시고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